네, 또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행복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희망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손길로 이끄시어 당신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힘써 주시기를 청하는 이 시간과 저희 마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동안 세계 명작을 읽었습니다. 맨날 강의만 가면 성경 읽으라는 소리를 하다 보니 스스로 시상하기도 하고 또 미천이 딸리는 느낌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딱 소개를 하는데 옛날에 책들이 대충대충 번역했다면 이번에는 막 기획적으로 철저하게 잘 번역됐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어서 제대로 한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또 그런 내용이었나? 이게 참 이렇게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도 다시 읽으니까 아, 이런 내용이고, 참 이렇게 나이 오래지 나무 이런 거는 제목은 알지만 또 새롭게 내용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체력이 한참일 때는 밤을 새워 읽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마음은 간절한 이렇게 확실히 세월 앞에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밤을 새워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지만 명작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글을 읽고 나면 글에 묘사한 풍경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양적인 언어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형용사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묘사까지 하지 않아도 딱 이렇게 감이 와 닿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서양 이렇게 언어들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로 참 묘한 것은 틀림없이 예전에 읽었던 소설인데 내용이 아리까리하고 뒷이야기도 알쏭달쏭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앞에는 건성으로 읽었던 탓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살아온 세월이 더해진 만큼 소설적 인물들의 삶이 다각도로 다가오는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또 나이에 맞게 그 소설도 또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 인물이 참 나한테 강조되었는데 또 나이가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인물이 새롭게 부각되고, 참 문장의 대가들이 표현하는 인간 심리의 세밀한 묘사들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왜 글을 이렇게 잘 적는지 존경스럽기도 하고 샘이 나서 참 이렇게 나는 그러면서 참 어떤 면에 부끄럽다는, 글을 쓴다는 게 참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아무튼 참 행복한 몇 달을 보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국 작가의 소설만 읽는 게 좀 자존심 상해서 마지막으로 한국 장편 홈플을 읽으면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은퇴한 후에는 이번에 읽지 못한 명작을 모조리 읽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은퇴하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요? 정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참 꿈을 가지고 있고 한다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대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되든 안 되든 정말 저는 그래서 은퇴하면 또 할 길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은퇴한 후에도 그런 삶들이 쭉 있다는 것도 기쁨을 간직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생각하고, 그렇다면 또 삶도 어떤 생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성경을 덮어 읽다 보면 뭐 다 아는 내용이라서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뭐 창세기에는 더욱 그렇지요. 아무튼 편하게 읽어 넘기는 편인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한 번 통독할 때마다 전혀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하는 신비의 책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뭐 나이만큼은 성경 읽으셨지요? 아이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을 해. 저는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대전 앞에 가기 전에 내 나이만큼만 읽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예. 뭐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자체의 봉헌들이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차나 버스를 타고 딱 오보면 가끔가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신교 신자입니까? 천주교 신자입니까? 이 또 답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럼 또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저희들은 묵주기도 한다 아닙니까? 이러는데 물론 묵주기도 중요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레지아 지도 신부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주무시게 깜빡하고 성경 읽기도 안 했고 묵주기도도 안 했다면 뭘 해야 되지요?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선택은 묵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묵주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한 하나의 신심 행위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느님 말씀 자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좀 못하더라도 성경을 항상 가까이 좀 지니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벽으로라도 자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스마트폰은 항상 옆에 있는데 안 그래요? 성경은 어디 있는지 뭐 한번 찾아야 되고 어떨 때는 먼지가 뿌옇게 뭐 여러분 안 그렇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성경 읽는 걸 너무 소홀한데 성경 읽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일단 가까이 지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틈만 나면 성경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그리고 또 보면 또 성경을 하면 성경 공부부터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리 학원 가서 막 요리를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리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치 요리 공부만 하고 요리 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맞지요? 네. 아무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는 않습니다. 요리 학원 가서 요리 공부만 하고 한 번도 하지 않고 늘 외식만 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도 많이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요리를 직접 하는 것이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은 신비의 책이고 성경을 읽어낸 횟수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관점의 일깨움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 읽기가 또 인내인 거 아시기에 그에 맞는 또 상도 분명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짜로 이렇게 그냥 대충 우리는 뭐 어떨 때는 대충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정말 제가 이런本을 읽고 나서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새로움 없이 그냥 막 또 읽었다는 그 숫자에만 머무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창세기에는 별로 건질 이야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더 건덩건덩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충 눈을 훑어가다가 딱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가 그건데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이 제가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서 발음이 잘 이렇게 잘 안 된 강교하다. 뭐 어쩔 수 없죠. 제 발음은 좀 이러면 그래서 이거 적어놨으니까. 성경은 강교한 뱀이 하와를 꼬셔서 원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고 선악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영혼은 진리 앞에 매우 순수해진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하와가 뭐 선악과와 나무와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생고생 안 했을 건데, 그죠? 괜히 따먹어가지고. 그래도 하와는 절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었잖아요. 같이 저지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그날 뱀이 저지른 강교한 행위, 물론 사탄을 의미합니다만, 누군가를 꼬셔서, 꿰어서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되네.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 강교함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죄를 다 용서해도, 물론 또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는데 뭔 죄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래 거룩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저희가 야구하고 싶으면 음식 끝에 마음 상한 죄라고 이야기하려더만 여러분 너무 거룩해서 맞는 말만 하시네. 정말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강교한 죄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신다는 뜻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하루 24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한 달 30일을 지내면서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겪는 게 인생입니다. 그죠? 참 그러면서 어떨 때는 다양한 물감으로 이렇게 색깔로 물들이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좀 너무 평탄한 것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도 평화만 있기를, 십자가는 없는 삶이기를.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정말 우리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에게 속임수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아닐까. 브루투스 너 맞아. 그죠? 그때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칼을 찌를 때, 브루투스 니 맞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오는 그 아픔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마술도 남을 속여요. 그죠? 그렇지만 마술하고 사기는 뭐가 달라요? 마술은 웃음 짓게 하지만 사기는 피눈물 나게 합니다. 그 또 마술을 보면 우리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중요한 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니다고 하면 그것에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우상숭배잖아. 하느님 믿어야지. 우리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불신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정말 사람은 나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정말 안 그러려고 하지만 참 이렇게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기 당하면 두고 치가 떨리지요. 생각하고 고집일수록 분하고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심장이 막.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아닌갑네. 해봤지요? 정말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게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느라고 속이 무너집니다. 내가 그때 좀 바보 같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참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불쑥 떠오르는 교묘한 표정, 악랄한 행위에 소름이 돋으니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기당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는 그 여파들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정말 그날 저는 하는 뱀의 강교함을 용서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이야말로 그 하와의 이런 억울한 감정을, 아담의 어처구니 없는 처지를 100번 헤아리시며
아담과 하와만큼 똑같이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결과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정말 이거 보면 철저히 우리 편이시고 인간의 편이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기준으로, 여기서 또 낙원에 같이 살 수 없어 쫓아내지만 가죽 옷을 해 입히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습니다. 가죽 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에요. 인간 편에 써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성당 안에서는 그런데 성당 문만 나가면 이 문제인 거라. 예, 그죠? 성당 문만 나가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지. 예.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다고. 내가 그 성당 안에 있을 때는 좀 잘하는데 성당 문만 나가면 내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편이 되고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내한테 각인시킬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들도 교구청에서 이렇게 당구 시합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10개 치는데 8개를 못 넘기는 거라. 그래서 내가 10개를 하니까 주기님이 굉장히 웃으시던데 8개를 넘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또 넘어가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우리도 끊임없이 내가 정말 깨어있고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또 나약한 우리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32장 25절에 보면 그래도 한번 적읍시다.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2장 35절. 제가 마음이 빗들는지 항상 이렇게 빗들게 있어야 돼요. 칠판은. 여기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똑부러지게 밝히십니다. 복수와 보복은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와 보복. 근데 이 참 복수와 보복은 하느님의 것이다. 하느님의 일이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 누군가 상처를 주고 사회를 멍들게 하고 세상을 앓게 하는 강교한 짓만은 절대로 삼가라는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어째서 단 한 번도 뱀을 욕하지 않았는지, 미워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았는지, 그 큰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원흉인 뱀의 행태를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는지 이유가 선명해지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복수와 보복은 하느님. 그죠? 아담과 하와는 복수와 보복은 내 몫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까닭입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내 일을 아닌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느님이 할 일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자꾸 그것만이라도 알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좋은 천국에서 하느님을 뵙고 지냈던 아담과 하와 못지않게 하느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우리 하느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 임마누엘 하느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당 안에서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아니라 언제 어디 있으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도 아니고 홀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롭다는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안 외로우시죠? 네. 아이고 나는
왜 외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이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좀 변덕쟁인 거라. 예. 갱년기라서.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한국에 계시는데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고 우리가 마치 주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라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런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이 계시는 곳, 그죠? 감실이나 성경이나,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또 우리 부산교구에서 올해 본당 공동체 복음화 했는데 그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성체와 일치, 말씀과 일치, 형제와의 친교입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세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내가 오늘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고는 어떻게 일치를 해요? 그죠? 성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조배를 가든지 아니면 미사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근데 요즘 신자들은 참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마다 고맙게 생각하이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 여기 있는 분 아니란 건 정말 아니지만 근데 왜 봐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사무국에 있다 보니까 통계 자료를 내는데 실제적으로 수계 신자보다 냉담 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미 이렇게 숫자적으로 더 많고 갈수록 수계 신자는 줄어드는데 냉담 신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거라. 뭐 저는 이제 뭐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러겠지만 근데 저희야 상관없는데 제 밑에 후배들은 어쩌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사목해야 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추세로 이렇게 간다면 계속 이렇게 요즘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럼 아파트가 늘으면서 이제 성당에 땅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요즘은 아파트 늘어도 거의 신자가 안 늡니다. 옛날에 성당에 다니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쉬든지 참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개인주의와 이렇게 뭐랄까 내가 원하면 가지 뭐. 그러니까 어떤 꼬마가 하나 자기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스스로 선택할 때는 불교를 간대. 왜 이러니까 꼭 1년에 한 번 정도 가도 되지 않느냐. 매주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 봤으면 이렇게 매주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세자들이 가장 냉담을 잘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매주 가야 되고. 근데 우리도 직장도 매일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어려움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그것이 너무 많다고 표현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이런 것을 좀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일치하고 성체와 일치하고 또 형제와의 일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많은 신자들도 막 어떨 때는 보는 게 힘들고 막 분심 들고 저 자매니 머리 왜 저렇게 댕기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눈 감고 미사한다는 사람도 많은데 안 가면 차라리 수녀원이나 수도원 가서 미사하겠다.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그런 형제를 받아 그 형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나무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쪽바로 이렇게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좀 어떤 그런 면에서 포클라 창립자인 끼아라 루빅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형제가 바로 채찍이다. 고행을 우리가 고행한다는 것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성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도구예요. 그 성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도구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예수님 제 형제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가짐으로써 또 내 자신이
정화되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느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고동락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흔히 사탄이 던져준 배신의 꼬임에 걸려들어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신음하며 절절매고 지냅니다. 너무나 오랫도록 사탄의 소나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지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흔히 뻔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에 들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문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말씀을 흘려버립니다. 정말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아닌 사람한테도 그 망할 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건니 하면서 축복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안 쉽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할 넓은 뜻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 병을 들인 그 대상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결국 내가 그를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그 상대가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미움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용서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요즘 살림 못해도 용서하지만 자녀 교육 실패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도리어 살림 못한 걸 용서 안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이 시대가 되어 버렸으니까. 정말 원수를 감옥에 가두고 미운 상대를 저주한다고 상대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그죠? 사실 미움은 나 자신과 상대를 모두 망가뜨리는 무서운 힘입니다. 그 밥조차 흰밥 해난 것도 그걸 계속 미워한다면 그 곰팡이조차 악취가 난다잖아요. 사랑한다 하면 이 곰팡이도 향기로운 그러니까 참 이런 밥조차도 이렇게 그러야 되는데 우리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죠? 늘 아마 짐승이라든지 이렇게 늘 그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그런 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총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를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을 때, 미움을 계속 간직할 때 그 상대는 죽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를 향해서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움의 끝은 내가 없어지거나 남이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당한 대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보복의 악순환을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끊어내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남다른 사람이 되고 세상 논리와 다른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 남들만큼 하는 것처럼 할 것 같으면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건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내가 그 문제에 대하면 안 쉬운 거라. 남한테는 참 잘 이야기하는데 저도 한 번은 이렇게 우연하게 누가 보내서 우리 교우청 있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처음에는 책을 오면 사인대가 딱 줬는데 이 책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라. 그러니까 책을 받았는데 안 보고 막 쓰레기통에 이게 책이라고 냈느냐면서 버렸다는 거라. 그래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야 같이 미사하는데 정말 저기 인간이가 저기 사제가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미사하면서 주님 저분도
당신이 축성한 사제이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다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 그리고는 정말 이렇게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항상 주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걸 분석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봐야 더 이렇게 꼬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 이 몫은 내 몫이 아닙니다. 보복과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다 생각하면 그것이 그때 딱 당신께 던져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우리 모습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렇게 야구했는데 또 너희들 까먹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성당문만 나가면 엉뚱하게 살고 막 그러니까 성당이 좀 있어라 이럴 것 같아. 저도 그런 마음인데, 한마디 한마디 이토록 철저하게 삶의 방식을 일깨워 주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딴점만 부리면서 원수 같은 인간에게 마음이 붙들려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다시 주저앉고 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 간혹 제 이름을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정채봉 시인하고 그래 신문이 그 유명한 정채봉 시 저는 장재봉 시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8대 종손인데 우리 집 성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 시인이 적은 낚싯밥이라는 글이 생각납니다. 악마의 우두머리가 악마들의 사기를 증작시키기 위해서 인간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악마 중에 내노라는 악마들이 서로 다투어 인간 세상에 가서 낚시질을 합니다. 저녁 때가 되자 낚시를 떠난 악마들이 낚시 바구니를 막 들고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두머리 마귀는 이제 수확량을 다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정말 한 바구니에서는 인간을 꺼내도 막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대상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많이 낚을 수 있나, 어떤 미끼를 사용했느냐고 하니까 그 대상 수산자가 한 말이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설 때가 우리 쪽밖에 없다. 이런 낚싯밥을 썼더니 이렇게 많이 딸려왔습니다. 상당히 설득 있는 이야기지요. 예. 뭐 너 나이가 들었는데 성경 뭐 읽을 수 있겠나? 뭐 머리에 들어간 게 있나? 성사 보면 많어. 또 똑같은데. 정말 그런 포기라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라. 내 육신으로서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끈질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꿈은 성경 100번 이런 거 하고 책 200권 쓰는 건데 지금 18권 썼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뭐 물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저를 포기하게끔 만드는데 워낙 책을 안 읽어서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또 제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선교 사목국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맡은 일도 참 많습니다. 평협, 레지아, 여성연합회, 선교 수녀연합회, 노인대학연합회 등 이렇게 또 사수묵상집, 대리묵상집, 또 매달 소공동체지를 발간해야 되는데 일은 정말 많지만 또 여러 가지 반장 구역장 교육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은 많아도 그 다들 그래요. 신부님 언제 책 쓰시고 그러냐고, 강의 다니고 그러냐고. 그럼 안 자야 되나? 근데 자는 건 다 잡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잠을 안 자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 유지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좀 잘 쉬는데, 그래도 정말 있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순간 이렇게 집중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 하면서 억지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는 막 온 삭신이 쑤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 일을 할 수 있어서. 예. 그죠? 어떨 때 저녁에 잘 때도 모든 에너지가 탕진했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봉헌되었던 그 삶이라면 그 마음의 평안은 끝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 얼굴도 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믿는데 맞지요? 네.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에너지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 막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충족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강교한 마귀와 맞서 싸운다는 것은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일까요?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다는 사실마저 못마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그에게도 사랑을 베푼다는 것 그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좀 막 그냥 딱 쳐버리고 하면 좋을 건데, 뭐 저 원수 같은 사람 딱 없애버리고 막 하나님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도 사랑한다, 저기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무지 열심히 사는 내나 저 사람은 구별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판단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살아간다는, 내가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막 내가 저절로 잘하는 거고, 그 못하는 저런 사람들은 좀 쳐면 좋겠고, 모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새 저 강교한 인간보다 내가 100배는 낫다, 그 나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오만의 자리에 또아리를 틀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그거는 사탄은 그런 데도 딱 이용하는 거라. 그래서 니는 좀 잘 산다 아이가, 열심히 산다 아이가, 11조도 좀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느새 남을 판단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일까요? 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저는 참 모자랍니다. 참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 좋네. 남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이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 하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참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영적 교만이 내가 누구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없애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참 이렇게 우리 신부님들 보면 참 열심히 잘 사는 모습들 감사하고, 나도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 나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험합니다.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듣기가 겁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치 떨리는 원수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뻔한 진실 앞에서 두 눈 뜨고 멀쩡히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이해하는 건 몹시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괴롭힌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며 내 추악한 원수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으며 그 철전지 원수 같은 그 인간이 어서 들어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죄를 용서하는 어렵지만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 삶의 전체가 바뀝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용서 베풀 때 하나님께서 힘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특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특혜 중에는 원수 같은 인간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원수라도 축복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아프고 저린 축복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기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습관화되어서 마치 그게 우리의 호흡과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 지혜인이었습니다. 사탄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처지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강교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운명하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일생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지, 그것이 가늠되던 그날 우리 삶이 현명해지는 참 쉬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간악하고 강교한 사람에게 당한 상처가 쓰라리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래서 더욱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그 구리뱀을 쳐다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상처에 의해서 치유되지 않았을 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구리뱀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의 주님. 정말 다른 상황들, 다른 사람들을 그 원수 같은 사람 보고 분석하면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맞고 그 사람 틀렸기 때문에. 정말 원수 같은 그 사실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할 때.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는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당신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 말씀이 담긴 평화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주신 그 선물,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평화는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잃게 하지만 끝내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흐트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한가운데 서시면서 항상 했던 것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너희에게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그죠? 정말 이 말의 의미가 불의한 악의 힘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정의의 실현은 하느님께 맡기라는 믿음의 요청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용서와 자비에서 드러난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는 역설적인 하느님 반전 드라마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정점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용서와 상처의 치유, 그리고 세속적인 악의 힘으로부터 해방까지 인간의 논리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합니까? 대답이 영 작네요.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래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영을 채워주시어 당신의 뜻을 헤아리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강교한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는 일이 많습니다. 가엾이 여기소서.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서 부어주신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세상에 무엇보다 강한 주님 사랑에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